새롭게 하시고 다 사하고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희의 피를 통하여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창검을 들고 촛불을 들고 서로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속히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먹여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세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번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번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불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번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번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날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번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번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5절까지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은 기독교의 장식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은 좋은으로 아마 끝나고 말 수도 있고 교회는 감동적인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말았을 때 그냥 그저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겠죠. 부활이 참이 아니라고 하면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서 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하여금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 말씀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구원의 확증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마르다와 그리고 이 마리아 자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불러내셨다 이거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은 누가 살려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려고 진행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가 볼 때에 야, 내가 하나님이 내린 그 벌들 때문에 두려워서 저들을 가라고 했지만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부리고 사느냐. 그래서 다시금 군대를 모집해서 이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커다란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몰아붙일 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있습니다. 무슨 일이 급작스럽게 닥치면 우리는 당황을 해요.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평안하다고 하는데 왜지? 내가 속았는가 봐. 괜히 믿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해 볼까요? 13절 18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두려워 말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너희는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국 사람들, 이 군대들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야.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야.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이 복음을 말할 때에도 같은 순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심으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받는 것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구절의 31절에 보니까 거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옮겨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가고 애굽 내에 있는 머물러 있는 애굽군의 그 진지에는 흑암 어두움이 가득해요. 서로를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어서 이름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바다 가운데로 행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패턴이다 이거야. 방법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를 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처럼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무덤은 마지막 자리, 최종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무덤을 열어 새 길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라는 그 무덤의 자리에서 새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그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은 그 가운데 성경 이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것만 위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울이 증거한 것 고린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추가 옵션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이 부활은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아니하셨다면 죄의 사함을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권세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5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 우리
열거하고 있어. 뒤에가 베드로죠. 그리고 12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그러한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몇 명이 예수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그 중에 이 야고보, 성경에도 나오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도. 그리고 모든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접적으로 들었던,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가르치는 이야기.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여기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그러한 이야기, 팔싹둥이라고 얘기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태어난 자식 같은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이다 이 말이다. 나는 못난인데 내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어디서 보았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교회 가면 이렇게 죄인하고 왜 죄인들이 많고, 아니 교회 가면 사기꾼들도 왜 이렇게 많고, 왜 죄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 마음이 왜 이렇게 그냥 좁냐? 좁쌀 같아. 교회는 의인들만, 완벽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중심은 뭐냐?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에베리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가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소개에서 말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향을 준비해서 갑니다.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놀래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갔어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향하여 달려와서 무덤 안을 바라보며 확인을 합니다. 그 안에는 천조각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빈 무덤은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빈 무덤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부활은 단지 시선이 없다. 시선이 시체가 없다. 시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시체가 없다가 아니에요.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그 머리맡에 그리고 발이 놓였던 그곳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마리아 뒤편에 서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게 말하시오.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가져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마리아는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보니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군중 속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내 형제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은 우리를 다시금 형제 부르시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아버지로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자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가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바로의 군대, 그 뒤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가 가르고 있지만 이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덤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길을 의미한 그 길의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의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런 출애굽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막힌 자리에서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으로 돌아설 때 출애굽기에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복음 위에 서는 삶이라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에서, 성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마리아를 다시 보내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바다 같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십니다. 무덤 앞에 눈물 짓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죄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끊어 용서가 되기를, 우리의 눈물을 닦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